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늘이 열렸는 것을 지금 봅니다. 누가 봅니까? 요한이 보는 거죠. 요한이 지금 봅니다. 보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뭔 말을 탔다는 말은 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하여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타고 뭐 땅으로 내려오겠죠. 뭐 하늘에서 뭐 하려고 뭐 말을 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은 뭐 심판한다든지,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11장 18절 내용, 그걸 기억을 항상 해야 됩니다. 11장 18절 이후, 11장 이후의 상황은 그거를 손에 딱 쥐고 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심판하는 내용이구나, 아니면 멸망시키는 내용이구나 하고 그 키포인트를 쥐야 그 이후 상황이 풀린다 그랬죠. 그 10장까지는 뭐예요? 1장 19절 상황을 딱 져야 그까지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여러분이 알면 어떻게 되느냐면 선지서라는 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을 계시록을 손에 딱 쥐고 정답을 딱 쥐고 그걸 읽으면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가지고 계시록을 모르고 그걸 읽으면 정말 거의 그 내용을 이해하기라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영적 가까이 갖다 붙이게 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일단은 영적으로 하기 전에 의미를 찾기 전에, 영적이다는 말은 그 의미를 찾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말 아닙니까? 나한테 적용한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말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글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키포인트를 딱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답을 딱 쥐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글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일단은 글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나한테 적용을 하든지, 뭐 적용도 또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컷 읽고 적용도 안 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아까 우리 그 앞에 이야기했듯이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는데 실컷 읽고 나서는 옳은 행실은 온데 갖고 데 없이 행실 안 하면 읽어나면 안 하죠.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는 적용을 하는 거지만 일단 적용하는 거는 어렵더라도 일단은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는 말을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려면 키포인트를 알아야 된다. 핵심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딱 읽으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거는 뭐냐, 심판하는 내용이 있구나, 아니면 멸망시키는 내용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추측해보고 그 뒤에 읽어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게 심판하는 내용이구나. 누가 심판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심판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도 뭔가 심판을 하잖아요.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저지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이 휴대폰을 만들잖아요. 그죠? 휴대폰을 만들어 갖고 자기들이 설계한 대로 제품이 나오면 이걸 뭐 실험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이래 가지고 시장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설계한 대로 제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한다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다시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뭘 하느냐면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만든 어떤 존재가
삼성이라는 회사가 판단한다면 삼성 제품이면 LG면 LG 제품을 판단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판단한다, 심판한다는 말은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그 한 맥락이다 이 말이 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주다.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 보고 그게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를 벌벌 떨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두려워하면 신기하게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다니까요. 원리가 내가 그 세상에서 뭐가 실력이 있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는 분의 능력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것 있어도 뭐 그까이 우리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가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못 죽는다니까요. 내 능력으로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그 영적 존재를 못 이깁니다. 그걸 이긴다고요? 이긴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된 건 틀려먹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그분이 어떻다고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불꽃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심판하러 오시는 분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그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그 모습하고는 다른 모습이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은 그 눈이 불꽃 같고 막 이런 분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섰다 합시다. 지금 2000년 전으로 시간을 타임머신을 타고 딱 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들이 자기 나라를 전 세계의 중심의 나라가 되는 그런 왕국이 되는 나라로 그 인도해 줄 하늘에서 오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정말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분을 기다렸는데 초라한 모습, 자기들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자기들 뭐 성경에 보면 풍채도 없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인정하기는 우리가 다 솔직히 생각해서 우리라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이 찾아가 가지고 나다나엘 보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그 나다나엘이 그 출신이 어디냐 하고 물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거기에는 뭐 메시아는 고사하고 무슨 거기에 예언된 그렇게 갈릴리에서 난다고 하는 갈릴리라는 동네가 한마디로 저 시골 빈도리와 같은 건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기는 예언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빌립이 하도 가보자 그러니까 와 봐라 하고 막 그 말이 힘이 있게 막 전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오니까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정말 네 속에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구나 하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우리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만 아는 내용이다 이 말이. 그거는 자기는 뭔가 정말 그 메시아를 이 나라 상황을 생각하고 정말 자기의 어떤 처해에 있는 그 민족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뭔가 우리 그 성경은 안 나와 있는데 그 한 구절 속에 그걸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분이 아시는 것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꼬꾸러지잖아요. 그분 우리 예수님 앞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을 보고 정말 그 우리 주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분은 누구나 봐도 알아요. 누구나 봐도 압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하고 누구나 봐도 아는 그런 존재로 오시는 분이에요. 왜? 심판주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 줄 모르죠. 근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아서는 곧 오겠구나. 너무너무 곧 오겠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너무 지금 제 마음속에는 너무 이렇게 불붙어서 이 지금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누가 듣는 사람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도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계시록 상황을 읽어보다 보니까 너무 제 마음에는 불타는 것 같아서 이거 안 전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이 뭐 그 정도야 내가 안 되겠지만 요한이 네 배에는 쓰리라 네 입에는 달았으나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너무 정말 좋았거든요. 깨달아지는데 정말 너무너무 깨달아져서 그래서 그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 나는 처음에 매달 울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유튜브 할 줄도 몰랐어요. 나는 지금도 보세요. 뭐 내가 뭐 얼굴을 내놓고 합니까? 그 성경 이래 떡 내려 그거 하나 딱 걸어놓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성경 전체가 아마 대언서가 구약 성경의 절반 정도가 한 3분의 1은 그건데요. 3분의 1이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대학 갈 때 국영수 빼버리고 나면 뭘로 대학 갑니까? 그거 비슷한 거예요. 3분의 1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뭔 성경을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영적 이러는 거지.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꿈 가는 거예요. 환상. 뭘 들었다. 듣기는 뭘 들어요. 듣기는 뭘 들어.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저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이 상황이 없겠어요. 여러분들만 그거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만큼 저는 뭐 기도를 그렇게 깊이 가게 못 가기 때문에 못할 수는 있지만 가끔은 그런 상황이 저도 생깁니다. 왜 저라고 안 생기겠어요? 그래도 내 부모님부터 교회를 다니고 했던 분인데 남들이 말하는 보통 모태신앙이나 하는 그런 나도 그랬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왜 나라고 그런 것이 없겠어요. 근데 그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건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 자 다시 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우리 주님이 심판준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런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런 거 알려 하면 망하는 겁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피 뿌린 옷을 입었느냐? 이건 이제 그 뒤에 이유가 나오겠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뭐
그 올라갔으면 이때까지는 이 상황은 지금 살아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에 살아있다면 호련히 변화되는 것이고 죽었다면 다시 부활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하늘나라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우리 주님 백마 타고 올 때 우리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뒤를 따르더라. 이 믿는 자들이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그의 입에 그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실제 칼이 나온다 이 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슨 아주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치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나는데 이때는요. 만국을 치는 말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친다는 말이 없앤다 이 말이에요.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때는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철장 알죠? 철장? 아주 굉장히 큰 칼이라든지 이런 종류 그런 걸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겠고 이 말이 어디에 있었어요? 낫을 거두소서 하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쑥 거두니까 확 그 곡식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천사가 또 이게 뭐라나 거다라 하고 할 때에 그 포도송이를 거두어 가지고 그 짓밟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피가 말굴레까지 차 가지고 말 얼굴에 이 코에 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2m 정도 찼다 이 말 아닙니까? 넓이가 얼만큼 되는지는 몰라갔는데 그게 강처럼 막 흘러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계산해 보니까 한 320km 정도까지 흘러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걸로 흘러가면 홍해까지 간다 이 말. 그래서 홍해가 되는 거예요. 붉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거기가 실제로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밟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피가 막 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자신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한도 끝도 없는 은혜로운 분이시고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자 그러니까 마귀의 편에 있는 자 적그리스도 편에 있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이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그거의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한다니까. 그거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여러분한테 손해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한테 손해되는 것이 뭐 있냐고요. 헌금이 손해됩니까? 안 하면 되죠. 그까이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 헌금 안 하면 되지요. 그거 왜 꼭 해야 됩니까? 꼭 해라고 한 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헌금이 손해될 것 같아서 그거 못 한다고요? 성경엔요. 꼭 헌금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내는 건 하나님 안 받습니다. 즐거움으로 내는 걸 하나님이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옳은 행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하는 건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걸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식이다 그러는 거고 그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손해될 것이 있습니까? 뭐가 손해될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어서 뭐 손해볼 것이 있습니까? 아무런 것도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런 것이 그 이름에 그 다리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스케일이 참 보통 스케일이 아닙니다. 그죠?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실제 새예요, 실제 새. 이 짓밟았으니까 시체들이 막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맹금류 새들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요. 이사야서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을 때 이거는 지금 우리 주님이 짓밟아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구나.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성경이 이해가 되지. 그거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맹금류들이 실제로 와서 먹는 겁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우리 주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그 유브라데 강을 말리 뿌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동방에서 왕들이 막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 주님을 대적해서 오는 거예요. 뭐 안 오는 왕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한 왕들이 있는 데는 안 오겠죠. 또 내가 보면 그 짐승의 왜냐하면 왜 전체가 오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때는 뭐예요? 하나의 통합 정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 막 부활되고 휴거되고 이런 상황이 됐고 땅은 온전히 막 해가 막 어두워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 적그리스도가 지금 통치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 권세 아래 절을 안 하면 매매도 못하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주님과 전쟁하려고 지금 막 모여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일으키는데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전쟁해갖고 뭐 되겠어요. 택도 없지. 그때 이제 짐승이 잡히는 거예요.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세계 정부의 수장이 되는 거죠.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함께 잡혔으니 봐보세요.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표적이 뭡니까? 표적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고양이 소리가 나죠. 예를 들어서 또 저 표적이 뭡니까? 고양이가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는 지하고 반대되는 어떤 고양이가 왔기 때문에 우리 집 고양이가 바깥에 있는 고양이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다 보면 녹색 등도 나올 때도 있고 황색 등도 나올 때도 있고 빨간색, 붉은색 등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붉은색 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서라는 소리고 녹색 등이 나오면 가라는 소리고 이렇잖아요. 그건 표적이라 그런 거예요. 표적. 공중에 달려있는 표적이잖아요. 신호등 켜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의 표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누가 행했다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행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이 준 권세. 그러니까 짐승이 뭐예요? 짐승의 근본이 뭐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잘 생각하시라니까. 이런 일을 그러니까 표적을 따라가면 이적을 따라가면 병고침을 따라가면 환상을 따라가면 이런 악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해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누차 이야기하죠. 말씀을 여러분이 놓쳐버리고 표적 따라가면요 거의 망합니다. 제가 92년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을 때 그때 청년 때인데요. 제가 제 처남하고 같이
거기 교회를 가봤어요. 저 뭐 서울에 뭐 하여튼 예배당도 크지도 않더라고. 그걸 이제 거기를 하도 있어 도대체 뭐 갖고 저리 떠드나 싶어서 제가 그를 갔었어요. 이제 뭐 철야기도 하는 때 이제 갔었는데 가서 이야기를 쭉 듣고 이제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그 너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여기 소속해라. 소속 안 하면 한마디로 지옥 간다. 이런 내용의 그 말을 그 내가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그, 그 계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하나 싶어서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물침대가 굉장히 비싸고 귀했어요. 물침대가 그 안에 있더라고. 뭐 하나 싶어. 그거 누워갖고 누워 있으라는 거라. 얼렁얼렁 하니까 그 거짓거리 하더라고. 거짓거리를. 그게 말이냐 거리냐 이 말이야.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저는 뭐 가자 소리도 못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전철 다닐 때 거기서 나왔는데 미친 짓 아니에요. 미친 짓. 그 표적 본다는 거예요. 이적 본다는 거. 계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정통교회라고 하는데도 거짓거리 하는데도 꽤 많습니다. 촛불 켜놓고 촛불 쭉 쳐다보고 앉아갖고 뭐 관상기도 한다. 이런 정말 아이고 무슨 짓거리 하는지를 모른다니까 지금. 이 말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글을 믿으라고 글을요. 글을 좀 똑바로 보고 정신 차려보고 여러분들 그 논설 같은 거 보면 정확하게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똑 그래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여기는 자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글로 다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잘 나타납니다. 그죠? 글을 읽고 하나님의 그 감정을 알 정도 수준까지 읽고 해보세요. 그 감정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알 수 있을 정도까지 읽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설교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요. 설교하는 건요. 하나님 마음 모르고 설교하는 거는요. 저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설교는요.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성경 더 보세요. 목회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목회하면 안 돼요. 결국 그거는 자기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정 없이 하는 건요. 소용없습니다. 그래 됩니다. 그 뒤까지는 제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하여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보세요. 표적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거기 속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속아요. 이때. 무서워서도 속고요. 먹고 살라니까 속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알고도 속고 뭐 이러면서 속는 거예요. 표 받으면요. 이때는 이 표 받으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때는 표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표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를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못은 조그만한 건데 그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수라는 말이 아마 더 맞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이라 하든 호수라 하든 하여튼 그렇게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잔치하는 거죠. 새들이 맹금류들이 우리의 나는 아니고 여러분도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살에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악한 상황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